젊은 시절에는 그저 먼 훗날의 이야기 혹은 남의 일이라고만 여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어지는 날이 옵니다. 푹 자고 일어나도 어깨를 누르는 피로감, 약 없이는 조절이 힘든 혈압, 안경 없이는 신문의 작은 글씨가 겹쳐 보이곤 하는 침침한 눈. 나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은 단지 내 몸의 변화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동안 뜸했던 친구의 소식이 부고장으로 날아들기도 하고, 쩌렁쩌렁하던 부모님의 목소리가 이제는 전화를 통해서도 기운이 없음을 느낄 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평생 나라고 믿으며 살아온 이 존재가, 이 모든 기억과 관계가 마치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사라진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허무함과 죽음이라는 절벽 앞에서 우리는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죽음의 공포 앞에 선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의 무거운 마음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깊은 밤, 부처님께서 고요히 명상에 잠겨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다급한 기색으로 부처님을 찾아와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너의 마음을 이토록 흔들고 있느냐? 부처님의 자비로운 물음에 제자는 애써 울음을 참으며 아뢰었습니다. 부처님, 오늘 저는 병원에서 오랜 시간 병마와 싸우던 벗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는 산을 옮길 듯 기백이 넘치던 그였건만 마지막 순간에는 그저 쇠약해진 숨을 겨우 몰아쉬며 내가 이대로 죽는 거냐며 저의 손을 붙잡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의 손이 차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저 역시 깨달았습니다. 저 또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고 모든 것을 놓고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요.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짙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대체 죽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두려운 것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정녕 이토록 허무하게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까? 이 소멸의 공포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인지요? 부처님께서 그 간절한 눈빛을 고요히 받으시며 나직하고도 맑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제자여. 너는 지금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니라. 너는 내가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그리고 나의 것이라 여기는 모든 것들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구나. 제자가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하십니까? 하지만 부처님, 이 몸이 숨을 거두고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들이 흩어지는 것이 죽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한 음성으로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현상일 뿐 너의 고통의 본질이 아니니라. 너의 두려움의 본질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너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영원히 소유하려 하기에 고통받는 것이니라. 제자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표정으로 아뢰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이토록 분명한 나라는 존재가 보입니다. 이 몸이 늙고 병들어 쓰러지는 것은 분명한 소멸이 아닙니까? 저는 사라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고통의 시작이니라. 너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너의 몸은 어릴 적과 같지 않고 너의 생각은 찰나에도 수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며 너의 감정 또한 구름처럼 모였다가 흩어지느니라. 내가 나라고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이처럼 단 한순간도 멈추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가느니라. 이것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이치이며 이를 무상이라 하느니라. 죽음이란 너에게만 찾아오는 특별한 재앙이 아니니라. 그것은 그저 태어난 모든 것이 겪어야 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무상의 법칙일 뿐이니라. 너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부하고 억지로 지금의 나를 붙잡으려 하기에 고통스러운 것이니라.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무상의 이치는 어렴풋이 알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렇다면 이 나라는 존재는 애초에 왜 생겨난 것입니까? 왜 하필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나 이토록 고통스럽게 변해가다가 결국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깊은 물음에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라는 존재가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홀로 존재한다고 여기느냐? 결코 그렇지 않느니라. 지금 너를 너이게 하는 그 몸은 부모라는 인연을 만나 생겨났고, 내가 먹는 음식이라는 인연, 내가 호흡하는 공기라는 인연이 없으면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느니라. 너의 생각과 감정 또한 내가 보고 듣고 겪은 수많은 경험이라는 인연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니라. 내가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는 이처럼 수많은 인연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잠시 지금의 너라는 모습으로 모여 있는 것일 뿐이니라. 삶과 죽음, 너의 모든 기쁨과 슬픔은 이처럼 수많은 인연들이 서로 얽혀 잠시 일어났다가 그 인연의 힘이 닿으면 다시 흩어지는 것이니라. 이를 연기라 하느니라. 본래부터 나의 삶, 나의 죽음이라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느니라. 제자의 얼굴에 더 큰 혼란이 스쳤습니다. 부처님, 나라는 실체가 없다고 하십니까? 하지만 저는 지금 이토록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벗의 죽음 앞에서 이토록 가슴 아프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느낌이 이토록 분명한데 어찌 실체가 없다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를 가여이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가장 깊은 착각이며 고통의 근원이니라. 너는 인연 따라 잠시 모여있는 몸과 생각, 감정의 묶음을 가리켜 이것이 나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라고 강하게 집착하고 있구나. 너는 그 나라는 생각이 영원한 실체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 인연이 흩어지는 죽음을 소멸이라 여기며 두려워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내가 나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 속 어디에 영원불변하는 나라는 실체가 있더냐? 너의 몸도, 너의 생각도, 너의 감정도 모두 인연 따라 잠시 모인 것일 뿐. 그 안에 이것이 바로 나다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그 어디에도 없느니라. 이를 무어라 하느니라. 제자는 마지막 의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실체가 없다면 이 삶과 죽음은 대체 누가, 무슨 힘으로 이토록 끈질기게 반복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삶과 죽음의 흐름을 짓고 다음 생을 이어가게 만드는 힘은 분명히 존재하느니라. 그 힘은 밖에 있지 않고 바로 너 자신이 과거로부터 지어온 곧 업력이니라. 내가 삶에 그토록 강하게 집착하는 마음,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업의 힘이 되어 끊임없이 새로운 삶과 죽음을 반복하게 만드는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부처님, 그 마음의 힘이 그토록 끈질기고 무섭다는 말씀이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삶에 집착하는 이 마음이 도리어 다음 생에 더 큰 고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부처님께서 제자의 절박한 물음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하느니라. 집착의 힘은 그토록 집요하여 윤회의 굴레를 스스로 만드느니라. 내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노라. 지난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검은고 연주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자신의 연주 솜씨를 그 무엇보다 사랑했느니라. 그는 재물이나 명예를 탐하지 않았으나 오직 자신이 만들어내는 그 완벽한 소리에 대한 집착만큼은 하늘을 찔렀느니라. 세월이 흘러 그도 늙음을 피할 수 없었으니 손이 떨리고 귀가 어두워져 예전과 같은 맑은 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느니라. 그는 다른 모든 것을 잃은 것보다 자신의 소리가 사라진다는 사실에 더욱 크게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했느니라. 그는 임종의 순간까지도 내 소리가 사라지는구나라며 그 소리에 대한 애착과 원망을 놓지 못한 채 눈을 감았느니라. 제자여, 그의 그 깊은 집착이 바로 업이 되었느니라. 그는 그토록 소리를 갈망하고 집착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다음 생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몸으로 태어났느니라. 소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도리어 소리와의 인연을 막아버린 것이니라. 너의 업은 그토록 정직하니라. 내가 지금 삶의 맹목적으로 집착하고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꽁꽁 묶여 있다면 그 마음이 바로 다음 생에 너를 묶는 밧줄이 될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이야기에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붙잡고 있던 삶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깨닫고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마지막 물음을 던졌습니다. 부처님, 무상과 연기, 무아와 업의 이치는 이제 뼈저리게 알겠습니다. 저의 이 두려움이 실체도 없는 나에 대한 저의 굳은 집착에서 비롯되었음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해탈의 길은 정녕 무엇입니까? 해탈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너의 마음을 묶고 있던 번뇌와 집착의 밧줄을 스스로 풀어놓는 일이니라. 내가 나라고 집착하는 그 마음, 영원히 살고 싶다고 갈망하는 그 마음, 죽음을 밀어내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너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자유와 평온을 얻게 되느니라. 그렇다면 그 집착은 어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이니라. 수행이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요. 진정한 수행이란 너의 마음을 관조하여 고요히 비추는 일이니라. 너의 마음은 본래 맑고 깨끗하여 마치 티 없는 거울과도 같으니라. 그 거울 앞에는 삶이라는 모습이 비치기도 하고 죽음이라는 모습이 비치기도 하느니라. 너의 고통은
그 거울에 비친 삶이라는 모습에 반하여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죽음이라는 모습이 비칠까봐 미리 두려워하는 데서 비롯되느니라. 너는 거울 그 자체가 되는 대신 거울에 비친 그림자가 되어 그 그림자에 울고 웃고 있구나.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잠시 빛을 보는 듯 했으나 이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의 마음이 본래 맑은 거울이라는 말씀은 하늘의 달처럼 감격스럽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아뢰자면 지금 저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의 마음은 맑은 거울이 아니라 온갖 두려움과 원망, 번잡한 생각들로 온통 휘저어져 버린 흙탕물과 같습니다. 이 시커먼 흙탕물 속에서 저는 아무것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야 이 흙탕물을 맑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솔직한 고백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참으로 정직한 고백이요. 모든 수행자가 겪는 관문이니라. 너는 지금 그 흙탕물을 맑게 하려고 애써 팔을 집어넣어 흙을 건져내려 하거나 맑은 물을 억지로 부으려 하고 있구나. 그러나 제자여, 흙탕물을 맑게 하는 유일한 길은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니라. 휘젓지만 않으면 그 모든 흙먼지, 즉 너의 그 두려움과 번잡한 생각들은 저절로 바닥에 가라앉게 마련이니라. 흙먼지가 가라앉으면 너는 마침내 그 흙탕물의 본디 모습인 맑은 물, 너의 본래 맑은 마음자리를 보게 될 것이니라. 너의 두려움을 적으로 삼아 없애려 싸우는 것이 수행이 아니니라. 두려움을 없애려는 그 마음 자체가 또 다른 흙먼지를 일으키는 손이니라. 내가 할 일은 오직 두려움이라는 흙먼지가 일어났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서러운 마음이 일어났구나. 조급한 마음이 일어났구나라고 그저 지켜볼 뿐 그 감정에 휘말려들거나 억지로 누르려 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것이 너의 시선을 그림자가 아닌 거울로, 흙탕물이 아닌 맑은 물로 돌이키는 유일한 길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삶에 대한 애착은 이토록 애틋합니다. 어찌 가만히 지켜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핵심을 짚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너는 죽음을 초월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정작 생명을 더욱 강하게 붙잡으려 하고 있구나. 죽음을 초월하려면 살아야 한다고, 사라지면 안 된다고 애써 붙잡으려는 그 마음부터 놓아야 하느니라. 보아라. 너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 영원히 할 수 있더냐? 아니니라. 들이마신 숨은 반드시 내쉬어야만 다시 들이마실 수 있느니라. 삶과 죽음은 두 개의 다른 길이 아니요. 한 생명이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니라. 수행이란 생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 생사의 흐름 속에서 생사에 물들지 않는 변치 않는 진리, 그 모든 것을 그저 알아차리고 있는 너의 맑은 마음을 깨닫는 길이니라. 내가 나라는 생각의 그림자를 쫓는 것을 멈추고 이 고요한 알아차림으로 머무를 때 너는 비로소 죽음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에 이르게 되리라. 제자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마음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하늘의 달처럼 밝으나 저의 마음은 여전히 연못처럼 흔들립니다. 제가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엇을 실천해야 평온에 이를 수 있습니까?
부디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일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제자의 간절함을 가상히 여기시어 부드러운 음성으로 3가지 실천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거창한 것을 하려 하지 말고 그저 이 3가지만을 일상의 습관처럼 닦아나가거라. 첫째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이니라. 잠에서 깨어 의식이 돌아오는 그 첫 순간에 오늘도 살았구나. 다행이다라고 안도하거나 오늘은 또 무슨 힘든 일이 있을까 염려하지 말 거라. 대신 그저 가만히 너의 숨을 느끼며 오늘의 새로운 인연이 또 이렇게 시작되었구나라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거라. 삶을 얻었다고 기뻐하지도 하루를 받았다고 부담스러워하지도 말고 그저 인연이 다시 모였음을 담담히 관조하거라. 둘째는 낮 동안 문득 너의 늙음과 약함을 마주할 때이니라. 거울을 보다가 깊어진 주름과 흰 머리를 발견하거든. 아, 늙었구나. 서럽다라고 한탄하지 말거라. 계단을 오르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든.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두렵다라고 불안해하지도 말거라. 그저 그 변화를 바라보며 아, 이 몸의 인연이 변해가고 있구나. 자연스러운 무상의 이치가 지금 내게 드러나고 있구나라고 그저 알아차리거라. 변화를 밀어내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이 너의 수행이니라. 이것이 바로 흙탕물을 휘젓지 않는 연습이니라. 셋째는 밤에 잠자리에 누워 하루를 마칠 때이니라.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다라고 안도하거나 내일은 어찌 될까 걱정하며 잠들지 말거라. 대신 너의 온몸의 감각과 의식이 스르르 흩어지는 것을 느끼며 오늘 하루의 인연이 이만 흩어지는구나. 모든 것을 편안히 놓아주자라고 마음을 내려놓거라. 잠드는 것을 죽음의 연습처럼 여기되 두려움 없이 그저 고요히 놓아주는 연습을 하거라. 제자여, 이 3가지 연습은 별것 아닌 듯 보이나 이것이 바로 너의 일상에서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몸소 체득하는 길이니라. 삶에 대한 집착을 매일 아침 내려놓고 변화를 매 순간 받아들이며 사라짐을 매일 밤 연습할 때 너의 마음은 죽음이라는 가장 큰 변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맑은 물, 고요한 거울이 될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의 얼굴을 뒤덮었던 죽음의 그늘과 깊은 공포는 어느덧 사라지고 처음으로 편안하고 맑은 미소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부처님께 깊은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삶과 죽음은 우리를 갈라놓는 2개의 절벽이 아니라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숨결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놓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받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수행이란 흙탕물을 억지로 맑게 하려는 싸움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어 맑은 물이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기다림입니다. 오늘 배운 이 가르침의 핵심을 마음에 새기는 의미로 댓글에 죽음의 두려움은 마음을 비출 때 사라집니다. 라고 한 번씩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이 문장을 손수 되새겨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존재의 가장 깊은 물음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